잠언 29장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통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 모반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 이 조롱을 한다는 것은 거만한 태도를 갖는 거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업신 여기는 거,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거,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롱한다는 것은 마음의 교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한 게 이 조롱하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면 이 모반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을 이제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반하는 자로 인하여 이제 성읍이 요란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성읍의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슬기로운 자는 겸손한 자를 또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는 그 성읍에 화목을 이루고 이제 평안을 끼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것은 지혜의 다스림에 아래에 있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미덕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다는 것은 지혜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이제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길은 오직 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 겸손한 자가 되고, 또 그 겸손한 자가 또 슬기로운 자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안과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모반한 자가 성읍을 요란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이 성읍을 요란케 하는가 하면 말로 그렇게 요란케 하는 거죠. 말.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해서 혀를 그 불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가지는 그 파괴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이 혀가 또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래야 오만한 자가, 이 모만한 자가 되지 않고 성읍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성도로서 말을 또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지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또 우리의 마음이나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이 교회가 지혜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그 안에 지혜가 있을 때 평안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 지혜가 없으면 온갖 혼란과 또 혼동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심란한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그래야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지요. 그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 지혜로운 자가 노하면 노한다고 다툴 것이고, 웃으면 웃는다고 다툴 것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언 27장 22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미련함이라는 것이 벗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논쟁하는 것, 미련한 자와 다투는 것, 이것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다투는 걸 좀 삼가해야 되겠고, 특별히 이 미련한 자와 논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길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저 아무 소득 없는 논쟁을 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그 거룩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주가 뭔지 개나 돼지가 그것을 뭐 구별하거나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나 그 진주 같은 것은 던져 주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만큼 이 미련한 것은, 이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요?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아무리 거룩한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지혜 없는 자였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미련함이 무엇으로 벗어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로만 이 미련함이 벗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함 가운데에서 이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자와 다투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가면서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선택된 자들은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오는 일들이 생기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을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 또 지혜가 없으면 이 미련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 악인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돼 있고, 또 정직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경의 그 창세기에 봐도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벨은 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자, 또 온전한 자,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질투와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악인의 비참함이죠. 악인의 비참함, 죄로 인해서 형성된,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인간의 비참함이죠. 어떤 진리에 대해서 항복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분노, 화내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그 노로 번역된 원어는 꼭 이 노를 의미하지는 않고 또 다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슷하긴 한데, 뭐 마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어떤 기분, 감정 또는 뭐 심령,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이나 또 어떤 기분, 감정, 이런 것을 그대로 다 이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감없이 그저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반대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그 마음을 억제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차이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은 많이 있죠.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노한다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노하는 게 이게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노하는 것이나
또 뭐 슬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것도 어떤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 어떤 것이든 간에 중점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기 뭐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해야죠, 그죠?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더디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냥 화난다고 단번에 그냥 확 화를 와락 내지 말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화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다스려서 더디하라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지혜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이 통제받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또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